찬란한 신라의 숨결을 간직한 천년고도 경북 경주시. 백두대간의 끝자락 경주 황룡사는 예로부터 영험한 기운이 감도는 명산으로 불렸습니다. 풍수지리상 보면은 연꽃 속에 절이 숨어 있는 듯해서 옛날부터 왕들이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힐링의 장소였고 심신을 치유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옛 기록에 전하기를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2년 장인들을 모아 절을 세우고 약사 열애상을 만들어 모시고 황둔사라 하였다. 이후 황둔사는 황제를 뜻하는 임금 황자와 용용자의 황룡사로 변경됐습니다. 2020년 불교문화재연구소의 황룡사 발굴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유물들이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창건 당시 황룡사의 격을 추정할 수 있는 다량의 금동제 유물이 출토됐는데 국내 최초로 신라시대 금당보당이 발견됐습니다. 이 황룡사에 위치한 황룡사는 약사열애불이 계시고 아미타불이 계시고 지장보살이 계시고 미륵보살이 계십니다. 사방의 부처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한편 삼성각은 계곡이 깨끗하고 황룡 폭포가 있어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황룡사는 물과 공기가 깨끗해서 불자님들이 찾아주시면 항상 힐링이 되고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고 갑니다. 비록 지금은 과거의 명성은 사라지고 경주의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사찰이지만 바쁜 현대인들의 지친 심심을 달래고 위로해주는 휴식과 치유의 정법 포교 도량으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오늘도 황룡사 주지 스님이신 도현 스님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연불 소리는 도량 가득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대표적 휴식과 치유 정법 포교 도량 황룡사에 찾아가는 법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어떤 모든 사회가 힘들고 우리도 좀 힘들게 한 2년간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많이 억제가 제재가 되고 그랬는데 그나마 요즘 이렇게 보니까 사회가 조금 전에보다는 좀 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이런 불교 TV 붓다에서 찾아가는 법회라고 이 사찰을 찾아와서 이 황룡사의 도량을 찍고 또 황룡사의 역사라든지 또 황룡사에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와서 촬영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붓다에 이렇게 가입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조금씩 가족들의 어떤 축원과 건강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을 축원해 주시고 당연히 스님도 축원해 주시는데 또 좀 더 우리가 불교를 또 넓은 의미에서 홍보를 하고 포교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포교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그런 포교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맞죠? 예, 오늘 그래서 지금부터 이 황룡사 법요집에 대해서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수행자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칙이라는 게 있죠. 절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속에서 딱 정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도발심. 스님도 당연히 도를 구하는 발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발심을 내지 않고 사찰에 그냥 올 수가 없죠. 오늘 오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발심을 해서 저 먼 거리에서 자기가 운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구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인욕수행이라. 여기 올 때 한해고 온 사람 없죠? 네. 수행을 하는 자는 선임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에 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항용사 올 때 하를 내고 오지는 않았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도하겠다는 발심을 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게 뭐냐? 정진불태라 그래요. 내가 오늘 스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절에서나 집에서나 물러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정진불태예요. 우리 조금 하다가 더워 힘들어 그런 게 입속에서 늘 나오죠. 짜증나 힘들어 나 못해. 처음에 잘해. 한 며칠 지나면 시지부지하게 그래 되어버려요. 그게 뭐냐? 똑바로 발심이 되지 않았고 뭔가 인욕을 하지 않았고 뭔가 내가 정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불교의 목표. 항용사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라면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삼보에 기하고 정법을 지키는 불자를 육성한다. 예. 자, 삼보란 게 뭡니까? 불, 법, 성. 세 분이 삼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삼보에 기하지 않고 바른 법을 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법이 되죠. 발을 정자가 아니라 죽일 사자가 될 수도 있고 사기치는 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둘째. 기보 불교를 달피하고 교양 있는 불자를 양성한다. 자, 기복은 뭡니까? 뭔가 바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탕을 먹고 단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맛이 없죠? 짧고 뭔가 빨리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 때 10초 만에 왔습니까? 아니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깨끗이 하고 몸과 마음을 했고 스님 만나서 오늘 법문한다 하는데 어떤 법문 들어야 되고 에? 나 잠깐 듣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죠. 예, 이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자, 셋째.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삼보를 잘 받들어 모셔서 정법을 배워서 여러분 사연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한 인재를 육성해야 돼요. 넷째, 불교의 신앙은 남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부처가 되는 깨달음을 알고 자연의 이치와 함께하는 합의 종교이다. 남의 말을 믿지 않고, 예, 그게 뭐냐? 말을 조심하고 오직 부처님의 삼보를 잘 받들어 모시고 정법을 잘 배워서 부처의 깨달음을 알고. 우리 항용사가 또 좋은 건 뭡니까? 자연의 이치가 보이죠. 여러분들 좀 이따 저기 앉아서 이 산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예. 내가 봐도 좋은데 여러분들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왜? 늘 도심 속에 사니까 자연이 좋은 거라. 그렇죠? 다섯째, 인가의 원칙으로 만유의 차별로 변화하는 것을 가르침을 알고 늘 참여해야 한다. 인가의 법칙은 뭡니까? 남에게 악한 말, 이간질하는 말, 나쁜 행동,
나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자라면, 그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를 어길지언정, 계를 내가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이런 계를 어길지언정 계를 받아라 했어요. 뭐냐? 그게 참회예요. 불교에서는. 그런 참회가 참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를 하고 하느냐, 의도를 하지 않고 하느냐의 의미가 있겠죠? 내가 모르고 가다가 저 개미 한 마리를 밟혀 죽였어요. 그것도 살생은 맞아. 의도를 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참회진언을 외우면 돼. 근데 저 개미 하나지만은 내가 의도를 하고 죽였어. 그건 살생이에요. 죽일 마음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섭죠? 네. 예. 그 다음에 뭐냐? 이제 바른 불자가 됐어요. 바른 불자가 되면 뭐냐? 바르게 살겠죠? 네. 예. 그 제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기 뭐냐? 바를 정자 하나를 생각을 해요. 자, 바를 정자에 생각 염자르면 바른 생각, 말씀 원자르면 바른 말, 행자르면 바른 행동, 바른 마음, 바른 정진. 이게 뭡니까? 이제 팔정도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오늘은 이제 주제 이제 본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합장하시고, 같이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내리시고. 자, 왜? 삼보를 잘 바르고 모셨다는 거지. 그리고 이 꼴짝이 들어온다는 거는 인연이 아니고는 못 만난다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항용사라는 둥지가 있어요. 내가 새라고 봅시다. 수행자인데. 그러면 여기에 둥지를 잘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사람 싫어지고, 그러겠죠? 예. 그러면 사람이 배울 때 역시 스승은 누구예요? 도반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여러분들. 네. 늘 만났는데 손 잡은 처음이다, 그죠? 예, 이게 뭐냐? 도반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과 도반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자, 스승을 잘못 선택하고 도반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항용사 오지도 못해요. 저 밑에서 돌아가 버려. 예?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예. 그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다. 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우리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은 뭡니까? 호흡이야. 자, 여러분 대한민국 공기 많잖아요. 자, 경주 시내 공기, 서울 시내 공기, 울산 공기, 구미 공기 뭐 다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호흡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리고 내가 호흡을 5분 이상 안 쉴 수 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호흡이 길어야 오래 살아요. 그러면은 호흡에 생사가 있다 없다? 숨 안 쉬면 죽어. 그러면 자신의 운명도 호흡이 좌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해봐. 호흡이 가파지죠. 마음이 느긋해져봐. 호흡이 편안하죠. 예.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균형하복도 호흡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숨 잘 쉬어야 돼요. 숨 못 쉬면 어떻게 돼? 내가 봤거든요. 돌아가실 분이 숨이 들어가서 안 나오면 죽어. 큰 숨을 마시면 들어갔다 안 나오면 죽어. 그죠? 네. 나는 늘 장례식장 가서 보는 거예요. 중환자실 가서 보는 거예요. 야, 저래서 죽구나. 자, 그러면 오늘 각자 거력을 키우자. 자,
각자 그릇 어떻게 키울 거예요? 자, 여기 작은 그릇, 큰 그릇, 뭐, 덩치 산만한 사람, 작은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어. 예? 요즘 이래 보니까 부처님 일을 많이 하고 불사를 하니까 참 신비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저번 요 그림도 있습니다. 저 미륵불을 다 옮기자 하니 그날 하늘에 옮길 자리에 둥근 무지개가 쫙 피더라고. 예. 그리고 정초 때는 또 재밌는 게 우리 절에는 항상 삼재풀이를 하면은 정월 대보는 날 달집을 태워요. 달집을 태웠는데 또 그날 정초에 1월 달부터 빛이 착 비치더라고요. 예. 그 누구한테 비쳤냐? 저한테 비쳤어요. 예. 그걸 누가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어.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어요. 길조다. 아, 항용사에 좋은 일들이 생기겠다. 예. 예. 그리고 이때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이게 뭐냐? 센스야, 센스. 예. 그런데 그날 다 무지개가 펴가지고 그 미륵불을 옮길 자리에 미륵불 봤죠? 네. 거리로 옮겨갔어. 아, 내가 보려고 본 거 아니에요. 그날 이제 미륵불을 쫙 드는데 붐대를 드는데 하늘에 꼭 뭐 요술 본 것 같이 딱 이렇게 됐어. 하늘 바락한 게 이제 무지개를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똥금 모르지개를 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참 옮기고 보니 저 부처님이 우리 덩치 큰 성령보다 더 무거워요. 5톤이라 5톤 500. 예. 거의 6톤이라고 해도 돼. 전체 합치면 한 10톤 될 거예요.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비가 오고 희한하게 뭐 하려면 또 문제 안 나게 비가 싹 오는 거야. 누가 뭐 하늘에 예약한 것도 아니고. 예? 보배로운 비는 허공에 가득해. 비가 뭐 여기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비가 다 올 것이고 짧게는 경주시, 황룡동, 경상북도 다 올 거 아니에요. 자, 정생의 거력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예. 비는 어디에 뭐 여기 모으고 저기 모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죠? 네. 이게 뭐냐? 어상대사 법성계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법성계 들어봤죠? 네. 예.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바라미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 예. 이게 뭐냐? 바라밀 하는 건 뭐냐? 완성, 성취, 신선, 완전무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배로운 비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허공에 가득하나 그 이익을 얻는 것은 사람 하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비는 허공에 가득해. 허공에 한 평, 두 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은 있어. 땅은 있죠. 왜 허공에 한 평, 두 평이 없을까요? 허공은 전체야. 가득해. 자, 하늘에 비가 내리면 온 세상이 똑같이 온다. 예, 비가 올 때. 비 오는 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들고 한번 비를 받아보자. 자, 이제 비를 한번. 자, 각자가 그릇을 갖고 큰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작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대부분 어때? 자기 그릇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그래. 예? 작은 그릇이 큰 그릇 받으려면 돼, 안 돼? 큰 그릇은 더 큰 그릇 받으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비는 똑같이 와, 하늘에서. 뭐 여기 요만큼 오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뭐 측정을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강수량이 얼마 왔다. 그런 측정 도구에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는 허공의 비는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를 받기 위해 작은 그릇을 갖고 오랫동안 서 있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가 없다. 그릇이 작아 넘칠 뿐 많이 담지도 못한다. 맞죠? 오직 그 그릇 크기만큼 받을 수 있다. 예,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근거 없는 말과 삿된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항용사에 와서
누가 그래요. 이 꼴짝이 스님 힘든데 어떻게 사냐고. 그게 중요해요? 부처님 바르게 믿고 부처님 말씀 행하면 돼요. 그 부처님은 10이라는 숫자 중에 10을 주지는 않지만은 8 정도는 줘요. 내가 부처님을 잘 믿고 따르면. 근데 내가 한번 여와가 한 5년 있다가 힘들었어. 막 돈 좀 더 벌어보려고. 8도 안 들어와. 3도 안 들어와. 근데 웃긴 게 보통 여러분 쌀 들고 들어오잖아. 근데 어떤 사람 쌀을 들고 나가. 도둑놈도 오더라고. 예? 또 웃긴 게 이 절에 뭐 먹을 거 있다고 좀도둑이 왔는데 내게 불전함을 안 잠가놨는데 삼성각에 도둑이 좀도둑이 불전함을 잠가요? 세상 희한한 일이 많죠? 그래 내가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 그때 우리 도반 스님 계셨는데 니 한번 올라가 봐라. 사진 딱 찍고 있었어. 좀도둑이 열쇠를 열어가지고 불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오죽하면은 이 없는 항용사에 와서 쌀을 갖다 주지는 못할 망정 쌀을 들고 나가는 도둑도 있고 좀도둑이 열쇠 불전을 안 잠그니 불전을 잠그는 좀도둑도 있구나. 내가 그래서 뭐냐 그래 저놈도 용서하자. 그래 마음 비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한 번은 혼내줬어요. 파출소에 전화해서 조회를 하면 정가 할범이야. 봐줘라. 그러나 다시는 항용사에 와서 그런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대로 안 와요. 예.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내용을 배우지만 모두가 공부를 잘 못해요. 왜 그래요? 자, 평소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열심히 한 학생은 어때요? 잘하죠? 그렇지 못하는 학생이 왜 그래? 네, 성적을 못 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해. 네. 우리 불자도 마찬가지라. 자, 스님 법회에 참가한 불자는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시간에 법문을 듣고 있어요. 이때는 뭐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 예.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 예.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 예? 들어와서는 맞대. 다 부처님 말씀 받고 스님 말씀 다 맞대.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 불자라서 그런가? 너무 잘 비워서 그런가? 우리 불자는? 예? 그러나 우리 뭐냐? 모두 복 받기를 원해.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예, 욕심이라는 거지. 자기 그릇 정해져 있죠? 네. 예. 다시 이제 원론으로 갑시다. 하늘의 보배로운 비는 허공에 가득하다. 맞죠? 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그릇을 키워야 된다. 맞죠? 네. 예.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작은 이익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맞죠? 네. 예. 같이 한번 우리 합장합시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가 부처님의 법신이요. 들리는 소리나 들리지 않는 소리나 모두가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자연은 사시사철 추나추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게 부처님의 법신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신. 이 변화는 모습이 뭐냐?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뭐냐? 바람이라는 거. 바람이 실천을 한다 이 뜻이야. 이렇게 실천하는데
성불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 하지요. 그럼 이것도 한다고 그래야 돼. 이쪽이 약하네. 실천을 하면 맞죠? 네. 성불하는 게 맞죠? 네.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얘하고 개별 면담 필요해요, 그분은. 한 2시간 정도 해야 돼, 개별 면담을. 네. 그래서 육바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바람이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보시 생각나지? 돈 내라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보식하면 늘 돈 내야 되고, 뭐, 절에 이렇게 시주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절도 운영하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예. 제가 여러분 10년 동안 주지를 살면서 늘 강조한 게 뭡니까? 물질에 따라가지 말아라. 몸과 마음을 먼저 써라. 예. 자, 남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자, 이게 보심하지 안 맞아요? 맞아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맞아요. 친절한 말을 건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지? 친절한 말을 건네야지. 그렇죠? 몸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보시라는 거예요. 아, 절에만 가면 돈 내라 그러는데 이거 보시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지나간다고 하죠. 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지나갔어요. 못 잡았겠지 무슨. 그래, 못 잡았어요. 누가 그러대? 자기가 돈 좀 있대. 그 얼마 있어요? 뭐 100억이 있대. 그거 돈이야? 나는 하나도 그 눈에 안 들어와. 에? 부처님 말씀이 들어오지. 그건 숫자로 센다는 건 돈이 아니야. 셀 수 없는 게 돈이요. 불교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3천 대천세계, 불찰미진수, 10만억 국토. 뭐 우리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조가 제일 크다 생각하죠. 불교의 숫자는요 어마어마해요. 예. 헤아릴 수 없는 수가 불교의 수예요. 둘째 이제 지계라는 게 있어. 지계. 지계는 뭐야? 자, 오늘 부처님한테 오는데 합장해 보세요. 나 부처님 요가로 왔어요? 아니요. 항용사 요가로 왔어요? 아니요. 오늘 뭐 나쁜 마음으로 왔어요? 아니요. 아니죠. 내리세요. 청정한 몸가짐으로 왔다는 거예요. 요즘은 도심에도 절도 많고 포교당도 참 많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손자 잡고 머리에 쌀이고 구구절리, 심리, 이심리를 걸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굽이굽이 절을 들어오면서 마음과 몸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항용사길이 그래요. 굽이굽이 오죠. 이렇게 해도 굽이 치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 해요. 아, 뭐, 길이 멀고, 막, 이런. 브라보이 좋으네. 예? 그런 말 해요. 모르고도 좋은 거라. 예. 내가 좋다 할 필요도 없어.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대한민국의 이 항용사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거를 옮겨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이라는 게 있어, 인욕. 인욕은 뭐야? 성 안 내는 걸굴이 참다운 공양이라. 그죠? 네, 맞습니다. 공양물 뭐 많이 올리면 뭐해? 성질 내면 뭐 끝이야. 맞죠? 네. 예. 여러분들 공양 올릴 때 제일 보살님들 잘하는 게 뭐예요? 공양을 딱 밥할 때 이 공양을 먹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잘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야. 저 인간 저거 밥 먹고 잘 사는가 봐라. 그러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뭐 잘해도 성질 내면 끝이야. 예? 보살님들의 복을 제일 많이 줄 수 있어. 근데 제일 복을 또 까불어. 뭐로 까불어? 입으로 까불어, 입으로. 맞지? 네. 웃는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웃음 치료 사는 분 있네. 예. 그래서 요즘은 내가 안 웃으니까 남이 웃겨줘. 이런 세상이요.
그런 분도 있어야 돼. 그죠?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그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요. 예,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네 번째가 뭐야? 부지런히 정진해야 돼. 예? 무슨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사에 부지런히 정진해야지. 부처님도 정진하고, 기도도 하고, 예?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저거 깨울러가지고 저 밥 비려 먹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남보다 좀 부지런해야 돼. 남보다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돈은 더 많이 벌고 싶어. 그 욕심 아니에요? 부처님 공부 많이 해야 돼. 저 공부 안 했어요. 근데 가로늦게 공부가 불이 붙었어요. 예?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근데 동대 몇 번 입학하고 안 갔어요. 불교로 뭐 2년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동대 가서 불대원의 총학생회 정도 하고, 진짜 8월달에 석사 논문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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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끊임없는 의지 한국인이 돼야 돼. 아, 좀 하다가 못하면 안 해. 이러지 말고, 꾸준히 해봐요. 기도든 정진이든 사업이든 뭐, 이 힘들 때 그 고비가 있어. 그 고비를 딱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이 그까지가 가장 어려워. 그게 정진이야, 정진. 끊임없는 정진. 예. 내가 또 열변을 또 하냐? 네. 그리고 뭐냐? 정진석에서 고요함을 얻는다. 선정이 있죠. 항상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집에서 눈 감고 씻고 편안히 앉아서 한 5분에서 10분이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앉아서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선정이야. 네. 예? 이게 이제 어느 선사가 하신 말씀이야. 닦을 것도 없는 것을 향해서 닦아야 하고, 찾을 것이 없는 것을 향해야 하고, 예. 버릴 것이 없는 것을 향해야 되고, 버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못 버려. 그 이제 어느 선사가 화두를 줬어. 이 먹고, 예? 해봐. 이 먹고. 그 누군데? 누구요? 나요. 저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나요. 이 말은 이 먹고 나요. 뭐 이 먹고 이게 아니야. 이 먹고요. 예? 맞죠? 네. 예. 내가 그러잖아. 내가 왜 맞죠 하는 말 하겠어요. 혹시라도 틀린 말이 있으면 반격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문답이라. 옛날 어릴 때는 어느 선사가 문제를 내면 밑에서 답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은 답만 듣고 있어, 답만. 스님 말하면 당연히 맞겠지. 뭐. 스님이 당연히 맞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이름표 틀리봐라. 대반한다니까. 부처님 말씀에 틀린 줄 모르고. 물론 틀린 말 절대 안 해요. 예. 불교는 가장 논리적인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 없어요, 절대. 정확해요. 죄를 짓으면 죄를 받고, 복을 짓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맞죠? 네. 예. 그래서 공돈탑이 절대 안 무너진다. 무너지면 나한테 와, 보상해 줄게. 나 다 해줄게. 그거는 내가 몇 천억을 내서라도 해줄게. 예. 그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마지막이네, 이제. 지혜. 이거 참 중요해요. 이 5가지 다 했는데 지혜가 없어. 그럼 한 가지라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분수에 알고, 그릇에만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다. 자신이 부족함을 모르고, 분수에 알지도 못하고, 욕심만 낸다. 이게 지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불교는 상대적 원리라.
옳은 거 옳지 않게 하면 어떻게 돼? 다 나쁜 거예요. 긍정적, 부정적이 왜 있냐 이거예요. 손바닥도 이래 치는 손이 좋아요, 이래 치는 손이 좋아요. 그렇지. 이래 치는 손이 좋아요. 이래 치는 손은 아파요. 때려봐. 이거 뭐 시원하다 사람 관절염 있는 거 이거. 예, 예. 이래 쳐야 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른 소리 바른 손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손바닥 하나도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이거는 번뇌고 이거는 볼이요. 번뇌볼이를 늘 하고 있어. 번뇌볼이. 이런 춤도 있대. 우리는 늘 이 속에 살아. 번뇌볼이. 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두가 각자 그릇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익이 되는 보배의 비는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얻느냐? 그 뭐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어.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부처님 말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근데 뭐 갑자기 뭐 이제 뭐 홍보하고 뭐 항용사 이래 역사 이야기 하는데 이거 한 5분 만에 끌라 걸 한 1시간 동안 했어요. 아, 어제 덥대. 이 가사장삼을 입고 막 미륵불 갔다 삼성각 갔다 식은땀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좀 더 잘하려고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좀 잘하려고. 그래 밤에 내가 그래 생각했어. 그냥 하면 되는데 또 이거 하기 전에 잘했어. 생각을 잘했는데 또 하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법의 비는 항상 우주 법계에, 항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법계에 다 있어. 불교는 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야. 우주 법계라 그래. 법계. 그만큼 불교는 스케일이 크다는 거예요. 예? 예. 결국 오늘 내가 뭐냐? 각자 그릇을 키우자. 법문 끝. 근데 끝났어. 법문은 뭐냐? 하늘에 낙수가 딱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뭐 구구절절히 할 말이 없어. 낙수라 낙수. 물이 딱 떨어지면 끝이요. 예. 법문은 우리가 어릴 때 큰 스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예? 질질 끌고 가면 안 돼. 예.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예. 옛날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요. 한번 들어봐요. 네. 자, 조지장식의 필태 기름이요 인지구하게 내 손 사온이라 나와 무아미 타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새가 쉴 때 반드시 그 쉴만한 숲을 잘 선택하고 사람이 배울 때 역시 스승과 도반을 잘 선택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해볼게요. 우보 익생만오공 충생수기득이기로나 아이미타불. 보배로운 비는 허공에 가득하니 중생의 거력에 따라 이익을 얻도다. 이것이 이제 오늘 각자 거력을 키우자의 의미예요. 이렇게 해요. 이게 예전에 고성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항용사 찾아가는 법회 불교 TV 붓다에 꼭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을 해주시고 작은 정성을 모아서
조금이나마 불교 포교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죠. 네, 스님 법문은 뭐 언제 들어도 참신하고 새롭습니다. 오늘도 스님이 그 부처님 말씀 하에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이룰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에 필요한 그릇을 키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어려운 주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참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루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긴 합니다. 왔다 가는 것만 해도 정말 선물을 받는 이런 기분이 정말 듭니다. 언제나 듭니다. 언제나 올 때마다 선물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정말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절을. 우리 스님은 법상에 계실 때는 아주 근엄하시지만 내려오시면 저희들 불자들한테 아주 편안하고 친구 같고 뭐 이렇게 동생 같고 가족처럼 그렇게 소통을 해주셔서 항상 오고 싶은 그런 황용사입니다. 고민되는 게 인생에 살아오면서 항상 고민되는 부분들이 상의를 누구랑 해야 할까 할 때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스님이거든요. 그리고 막 애기 이름을 짓는다던가 뭐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이름을 짓지 어떤 글자를 하지 이럴 때도 스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가지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님이 어떤 답을 주는 건 아닌데 제가 여쭤봤을 때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신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이 스님의. 성불하죠.